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므낫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비와 네겝과 수르와 굴과 레바이며 또 올의 아들 갈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 나오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유빈이가 왔는가 보죠. 예. 유빈이도 오고,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딱 5대5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부는 모래 폭풍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길단다. 그러자 아기 낙타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눈썹이 이렇게 길구나. 그래서 아기 낙타는 다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발가락은 왜 2개야? 그러자 엄마가 그럼 우리는 사막에서 모래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발을 2개로 만들어줬어. 아기 낙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엄마한테 또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등에 있는 이 혹은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사막에서 물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을 저장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야. 그러니까 이 아기 낙타가 자부심이 막 넘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근데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지? 긴 눈썹, 2 발가락, 혹. 사막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이 당당한 눈썹, 이 발가락, 혹. 그러나 동물원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기도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동물원에 있는 낙타랑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무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사모하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25장 말미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임무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둔 바로 상황입니다.
소천하기 직전인 모세에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업은 미디안 족속에 대한 보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휘하는 마지막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것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곁에 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푸는 순간 사탄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분이 사탄을 그냥 우리의 모든 일들을 회방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탄이 나를 방해했다라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은 여자의 원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우리의 방해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려는 그런 원수입니다. 국어사전에 원수는 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원수입니다. 사람이나 집단.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해를 가한 원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원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와 왼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차이점이 있어요.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원수,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을 원수라고 불러요. 왼수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아도 되니까 원수.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에 같이 사는 그분들은 왼수들이죠. 이해가 되셔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 왼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만 봐도 많잖아요. 네, 여기 몇 분 계시네 벌써.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왼수들하고 사니까 참 힘드셨죠. 2024년 한 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마음속으로 참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왼수들과 사시느라고 참 힘드셨죠. 네. 원수는 안 돌아와도 왼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왼수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양승복 왼수예요.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원수인 거죠. 원수인 거. 왼수는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로 지목합니다. 이유는 부월에서 우상 숭배를 일으킨 주범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선견자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저주를 할 때도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일으킨 주범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미디안을 죽이라, 치라자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죽음을 앞둔 상황이고 후계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27장 18절 이하에서 분명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해갖고 지금 후계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한테 지휘를 한번 시켜서 못하는 게 있으면 너가 너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 잘 알려줘서 여호수아가 미디안 족속을 치는 것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지금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 지금 의욕 상실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갈 생각밖에 없는 그리고 눈도 침침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모세는 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 일은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네가 마무리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지금 직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고두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거나 해코지를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 너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작전을 할 때 이 미디안의 후환을 미리 제거해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모세에게 미디안을 지금 치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미디안이 딴지를 못 걸도록 지금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내가 끝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내가 끝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미루면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미룬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맡겨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처리해야 할 일은 반드시 모세가 끝내도록 지금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이제 직장에서 우리 이은식 집사님도 어저께 대구 갔다 오셨잖아요. 맞죠? 서울 갔다 오셨는지 몰라. 1박 2일로 갔다 오셨는데, 수요일날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분들 모임도 있고 직장 직원들 이제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인사발령을 앞두고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인사발령을 앞두면 다른 부서로 갈 생각하는 분들이면 자기 일 하나도 안 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뭐 다른 사람이 와서 할 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대충 그냥 떠넘겨 놓고 업무 인수인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대충 그냥 떠벌리고 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산더미처럼 맡겨놓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넘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9급 공무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4급 서기관이에요. 자치단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이분이 왜 지금 4급 서기관이 됐냐면, 이분이 9급 발령을 나서 시험 봐갖고 면사무소로 서기 공무원으로 갔어요. 이제 9급 말단 갔는데 바로 전임자가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했는데 자기가 있는 3년 동안 주민등록 정리를 하나도 안 했고 간 거예요. 그냥 몇 년치, 3년치 이상을 쭉 그 전임자부터, 그러니까 전임자부터 쭉 누적된 거를 보니까 이 전임자도 어떻게 할까 하다고 3년 동안 사표 내놓고 그냥 출근 안 했어요. 그 자리에 저희 삼촌이 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치단체 직원들은 거기에 일을 다 알아요. 이번엔 누가 가서 저걸 할까, 또 쟤도 사표 내고 도망갈까, 이것만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근데 저희 삼촌이 몇 달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그 면사무에서 밥을 먹으면서 밤을 새서 그걸 몇 달 동안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자치단체에 소문이 났어요. 야, 쟤 일 잘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서 지금 자치단체장의 오른팔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은현장 작가의 나는 장사의 신이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지금 하느냐 나중으로 미루느냐가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지금 하느냐 나중으로 미루느냐가 여러분들의 왼수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왼수들의 미래가 올해가 가기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미디안 보복 작전을 결행합니다. 3절을 보면 모든 백성 회중을 다 부릅니다. 자, 우리 이번에 하나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미디안을 보복하라고 치라고 명령했어. 너희들은 이제 준비해. 이렇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들 부올에 있을 때 미디안 여인들이 와서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집단적 배교 행위를 했는데, 이번에
그 미디안을 치는 거야.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미디안을 치자라는 겁니다. 과거의 치욕을 반성하고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요인을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헌신과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쓴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걷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뇌경색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손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짜 우상으로 유혹한 미디안 족속을 제거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해가 오기 전에 제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 요인, 쓴뿌리, 걸림돌은 다 같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에 여러분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걷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헌신 생활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끊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니까 각 지파에 1000명씩 와. 그래서 12,000명의 소수 군사만 택해서 미디안 연합군과 지금 싸우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여러분들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1장에 1차 인구조사 나오잖아요. 60만 3,550명. 그리고 14장에는 2차 조사하잖아요. 60만 1,73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6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있는데 지금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만 지금 택했습니다. 미디안은 연합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1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다 쓸어버리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사람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만군의, 그래서 만군이라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 모세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작 12,000명의 군사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왼수가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 신뢰와 사랑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걸림돌, 방해 요인, 쓴뿌리를 제거하면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 걸림돌, 방해물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울 때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을 다 쳐서 남자들은 다 죽였고, 8절을 보면 5 왕과 그 유명한 지긋지긋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9절에는 미디안의 부녀들과 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다 탈취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인원이 갔는데 12,000명의 군사 중에 사상자가 없었을까요? 읽진 않았지만 4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12,000명이 나갔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어요. 다치지 않았어요. 매우 적은 숫자가 전쟁에 임했는데도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은 당시 이스마엘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 에바 족속, 다양한 족속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고작 12,000명의
별동대가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임, 음주, 가족, 휴식을 여러분들이 제거하면 사업 망칠 것 같고 인생 망칠 것 같고 가족과의 인연이 끊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소득의 10의 1을 처음 이렇게 11조 드리시는 분들, 소득의 10의 1을 딱 드리면 이번 달 생활비가 펑크 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득 받으면 뭐 100만 원을 받거나 200만 원을 받으면 전액 드리잖아요. 내가 받은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요. 그러면 빵꾸가 날 것 같잖아요. 또 감사헌금을 드리면 내가 매달 드리는 적금이 빵꾸가 날 것 같아요. 그러나 드려보면 왜 드려야 하는지 안다는 것이죠. 드려보면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000원을 하던 1,000원을 하던 하지 않아도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려보면 기쁨과 은혜와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자녀의 복과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군산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에는 교회차를 섬기려고 그래요. 70이 넘어 80이 가까웠는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본인이 교회에 봉사를 했더니 차량으로 봉사했더니 그 80에 가까운데도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건강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지금도 봉사하려고 그래요. 제가 있을 때까지 해도 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주일날. 수요일에는 또 차량 봉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이든 육체든 여러분들의 방해 요인을 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몸에 사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번째로 신앙생활의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하나님 사랑을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도 충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모세의 처갓집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는 호밥이라고도 불리죠. 이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지금 모세 보고 처갓집을 쑥대밭 만들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우리 처갓집인데 장인, 처남 다 일가 친척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각 지파 1000명씩 불러서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영적인 음행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해도 장인과 아내의 친족을 다 칼날로 죽이는 이 비극 앞에 모세도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의 위협적인 요인을 제거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뼈가 찢어지고 내 살이 찢어지는 이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일장일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려면, 오늘 금요기도에 드리려면 등산 가지 말아야 되죠. 연말에는 뭔 그렇게 모임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 모임도 있죠. 또 여행도 해야 되죠. 금요기도에 드리려면 불타는 금요일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교회 옆에 딱 보면 크리스마스 때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나이트가 생기더라고요. 보셨어요? 한시적으로 생기는 나이트? 번쩍번쩍번쩍번쩍. 문 입구는 막 트림가 막 번쩍번쩍. 조금만 걸어가면 있어요, 윤수 집사님. 짜장면집 가기 전에. 그 한시적으로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전 라스베가스인 줄 알았어요. 좀 이따 가면 보여요. 한시적으로. 네이션스 나이트 클럽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이트 클럽은 우리가 지나갈 때 번쩍번쩍번쩍 유혹하잖아요. 이 밤에 교회 가지 말고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수요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수요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시간. 우리가 지금 7시 반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7시 드리거든요. 그 드리려면 6시 퇴근해서 밥 간단히 먹어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분주합니까? 날씨도 춥죠. 아유, 오늘 나갈까 말까. 아이고 피곤하다. 아유, 고구마 까먹으면서 온라인 예배나 드릴까? 그러다가 그냥 TV 보면서 그냥 자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점은 수요예배가 안 나오면 담임 목사가 바로 카톡으로 연락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 주에는 왜 안 나오셨어요? 저희들 다 파악이 되니까. 누가 안 나온지 제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게 싫어서 다 나오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전화하니까. 이번 주도 안 나오신 분한테 제가 연락했어요. 목사님,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마침 그때 계약이 있어갖고 못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바로 연락 왔어요.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출발했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못 나옵니다. 왜 내일 전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은지 집사님은 저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그렇게 연락 안 했어요. 목사님, 제가 대구에서 다 모임 있어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연락 안 했어요. 다 연락한다고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도 내일 다 연락한다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직장 가면 몽롱해갖고 여러분들 잠은 오죠. 점심시간 되면 탕비실이나 창고나 뭐 숙직실 기웃거리는 분도 아직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젊으신 분들 의자에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신년 부흥회를 빼고 특세를 4번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뭔 마음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왜 저러실까? 내년에 죽었다. 내년 특세가 4번 있어요. 신년 부흥회 빼고. 여기서 6번째로 신앙생활의 방해 요인 제거는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세는 내 일가 친척, 내 처갓집 모든 사람들 죽이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방구 없이 미디안 족속을 멸절시키는 전쟁에 착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이 거하는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사로잡은 자와 노력하고 탈취한 것을 가지고 요단 강가 모압 평지로 나옵니다. 이 3절에 무장시키다 동사 이 할라치는 이끌다, 징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나가고 싶지 않은데도 강제로 지금 붙잡혔어요. 이 군사들이 12,000명이. 그런데 이 12,000명이 강제로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뭐가 됐어요? 개선장군이 되었어요. 강제로 나갔다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만 하더라도 우리의 전쟁도 압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전리품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왼수들도 전리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왼수들입니다. 물론 13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야 너희들 여자들을 왜 데리고 왔어?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어? 노하기는 하지만 이번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끝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번째로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으로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를 여러분들이 제거할 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전리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 왼수 같은 방해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감하게 끊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우리 정일 집사님 금슬 좋죠? 우리 양승복 집사님인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내게 로또 복권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정말? 날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도 안 맞아. 암만 사도 안 맞아요. 맞죠?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불신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답니다. 매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날마다 342장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찬양 부르면서 예수 믿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교회 이제 예수 믿고 나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 왕래숨 떠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하러 하는지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까 이 시어머니를 이길 생각만 하고 기도하는데 아주 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느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자 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일 물리치고 이기는 노래만 지금 맨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너 시험일로 들었던 거죠. 이 할머니는. 원수는 같이 살아도 되지 않는 사람, 같이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원수고 왼수는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 왼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사시는 왼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의 방해물이 아니라 전리품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연약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끝내시고 헌신과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잘라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왼수들을 사랑과 은혜의 전리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수많은 왼수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왼수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왼수들과 사느라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왼수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은혜와 사랑의 전리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